제가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갈 때였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 당시는 비자가 잘 나오지도 않았지만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수만 피터 상공위에서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야 된다. 만에 하나 추락되면 어떡할까? 나는 수영도 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수심은 깊을 텐데, 그리고 이 세계로 교회 교우들은 어떡하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출국일이 되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에서 할주로에서 이제 풀 맥시멈으로 달리다가 땅을 박차고 비행기가 공중으로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긴장해서 마음에 비명을 지르면서 핸들대를 꽉 잡고 브레이크를 아주 힘차게 밟았어요. 그런데 소용없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비행기는 사정없이 구름청을 뚫고 수만 피터 상공위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창문을 통해서 밑을 내려다보았더니 시퍼런 바다, 태평양 바다 한복판이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돌아갈 수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만에 하나 돌풍이 불면 이 비행기가 추락할 텐데, 비행기 추락하면 난 수영도 못하고 수심은 깊고 그리고 물살도 셀 텐데 어떡하지? 치가 떨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우습고 재미있고 유치스러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때는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수없이 비행기를 많이 타고 국내외 이렇게 출입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지상에서 타는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것 느끼고, 또 하늘에서 이렇게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저는 그 여유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외국을 간다 그러면 성경책과 읽을 책 몇 권을 딱 이 가방에 집어넣고 비행기 탑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딱 하면 기장에게 모든 거 다 맡겨놓고 저는 여유 있게 음료수를 마시면서 책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똑같은 역사 중한 똑같은 기장, 똑같은 비행기, 똑같은 수만 피터 상공인데 무엇이 차이입니까? 맡김과 맡기지 않음의 차이입니다. 믿고 믿지 않음의 차이입니다. 누가 지혜롭습니까? 누가 행복합니까?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배를 탔으면 선장에게 짐과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 그거 지혜로운 것이고, 버스를 탔으면 운전기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에게 끈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란 배를 탔으면 선장 예수님께 내 개인의 문제와 가정과 장래 문제와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자유하고 기쁨을 만끽하며 자존감이 이 높은 가운데 찬양하며 사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들에게 인생을 살 때 어떠한 원리로 사느냐, 어떠한 철학으로 사느냐,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 천국 백성의 삶의 공식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31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수학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과학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 속의 원리가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 염려는 이방인들의 전공 영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아시고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의 기도와 간구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염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어는 2번 나와요. 여러분, 염려가 뭐지요? 헬라어로 메린나라고 합니다. 메린나라는 이 염려라는 뜻은 분열한다는 거예요.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한 곳에 생각을 모으고 해도 결과가 잘 나올까 말까 한데, 생각이 분산해서 생각이 찢어져서 무엇을 일을 한다면 그게 결과가 좋게 나올 리 있겠습니까? 염려하면 건강을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아내 되는 분이 염려 공장장에서 늘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하면 남편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 가정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로 worry라고 합니다. 이 worry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어근은 독일어 프로겐에서 나왔어요. 프로겐. 독일어 여러분 프로겐이 무슨 뜻입니까? 목을 조른다 그런 뜻이에요. 질식을 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동물의 왕인 이 호랑이나 사자가 먹이 사냥할 때 보면 어디를 뭅니까? 목덜미 무는 거, 목덜미. 왜이죠?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무는 거예요. 염려가 뭡니까? 이 프로겐이라는 단어는 목을 조르는 거예요. 질식시키는 것이에요. 염려하면요, 영성이 여러분 질식됩니다. 감격과 감사,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염려를 가리켜서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염려 걱정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책망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 이 갑천변 주변 산책을 참 좋아하는데 가보면 이름 모를 잡초들이 많습니다. 토끼뿔도 있고 달맞이 꽃도 있고 양귀비 꽃도 있고 개망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잡초들이 길쌈수고하지 않지만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 자라게 했습니까? 누가 꽃이 피게 했습니까? 누가 열매 맺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덜풀들도 주님이 다 입히시는데 너희들일까 보냐, 만물의 영장이 너희들일까 보냐. 그리고 결론이 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라는 표현은 사복음서 안에 5번 나와요. 마태복음에 4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1번 나와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 하는 말은 딱 1번 나오는데 누구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했느냐? 아이러니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쩌면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이 지식정보화 사회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특별히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진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성경에 칭찬하신 경우는 마태복음에 딱 2번 나와요. 하나는 8장에 보면 가버나움 그 백부장,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너무 심하게 앓으니까 걸음걸이도 안 되지, 이 남의 도움 없이는 걷지 못하지, 움직이지 못하지, 너무 불쌍해서 이 가버나움 백부장이 주인님에게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심히 괴로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때 가버나움 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난 감당치 못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오직 말씀만을 믿는 그 믿음에 우리 주님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 이방인의 그 딸이 중압간 귀신에 들렸을 때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구했어요. 주님이 침묵했어요.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찰거머리처럼 붙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절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2번째 간구하는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에게 하나님의 떡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개들이라는 개들. 개들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카나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뭐냐면 작은 강아지요. 이게 또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개새끼라는 개새끼. 예수 믿다가 별거 다 경험 안 해. 개새끼 소리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게 그 깊은 뜻은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면은 믿음이 멈출 수가 있고 영적인 상처가 입을 수가 있고 신앙이 굴절되거나 꺾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여인은 뭐라고 했느냐? 옳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 고백을 들었던 우리 주님 파한대소하시면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래서 딸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영혼의 구원을 얻는 이 일거다득의 축복까지 연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칭찬받은 이 두 주인공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수르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입니다. 둘 다 이방인이지만 3년 반 동안 자정성 우정성 노릇하고 주님 쫓아다니고 함께 뒹굴고 천국 복음을 듣고 제자 훈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가버나움 백부장처럼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는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은 제자들입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왜 걱정합니까? 믿음이 없는 까닭에. 정치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뭐 완벽한 그런 나라 유토피아 되지 않습니다. 경제가 여러분 불투명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십만의 여러분 바이러스가 계속 대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21세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수예요. 여기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일은 오늘 걱정하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그런 뜻입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 내일이 해결할 것이니 그 말이에요. 내일 가면 다 해결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합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축복이 옵니까? 축복이 갑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오고 있습니까? 좋은 일이 물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발점에 가서 그 고무신 하나 사도 흰 고무신 살 거냐 검은 고무신 살 거냐 선택이 중요한데 여러분 신앙도 선택이에요. 인생도 선택이에요. 정말 인생이 잘 될 줄로 믿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겠다고 확신하는 분들 양손 들고 할렐루야 해보세요. 그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냐? 성경은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놓으심으로써 우리는 일생을 사는 게 아니고 이터널 라이프라는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부적으로 이 비본질적인 먹고 마심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원롭게 하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지, 거룩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우리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이리로 준비할 줄 믿고 맡기고 자유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수준이 있고 믿음이 견고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또 하나 염려해서 안 될 이유는 염려 자체가 우리들의 필요를 알고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공급하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가정한 쇠인 까마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이 밖에 나가면 새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뭐 파종합니까? 거름 줍니까? 약을 칩니까? 그렇지만 다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철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동하면서 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먹이를 다 먹고 사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까보냐? 만물의 영장이 너희가 까보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밤 11시에 방영될 사형제도 폐지냐 존치냐, 이 공개 토론을 앞두고 CBS에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사형 폐지의 패널로 좀 나서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상대 패널이 누구냐면 사건 파일 등 이 표창원 교수와 함께 나오되 전 그보다 훨씬 더 잘하는 프로파일러 그리고 수사 전문위원인 이수정 교수가 패널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여성이에요. 경기대학교 범죄 심리학과 교수인데 논리가 튼튼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차분하게 나올 때보다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패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튜디오 사정이 그날 날짜에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날 이분이 못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섭외한 분이 누구냐? 총회신학대학교 총장 정일영 박사가 나오게 돼요. 이분은 독일에서 기독교 윤리학으로 이 박사학위를 받고 이 후학을 많이 지도한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이에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국가공권력으로 박탈한다, 아마 넉넉하지 못했는지 개인의 사정으로 거기에 출연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패널로 정해진 분이 사형을 집행하라 최근에 책을 쓴 김태수 변호사였어요. 이분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 그 반대편 가해자 가족들을 변호한 그런 이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라. 여러분, 책을 쓴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뜨끈뜨끈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원고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화요일 날 아침 이제 방송 녹화가 들어가는데 이게 금요일이 돼도 원고가 안 오는 거예요. 금요일 늦게 원고가 이제 작가로부터 왔는데 그때는 제가 금요 심야 말씀을 준비할 때였고 설교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마치고 토요일 날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행사 스케줄이 많은데, 그리고는 주일 날은 뭐 하루 종일 말씀 사역과, 여러분 얼마나 제가 바쁜 날입니까? 그리고 이 화요일 아침 6시에 이 새벽 기도 마친 시간에 서울로 향하는데 몸이 너무 가한 거예요. 너무 필요한 거예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가는 권사님이 용각산을 사주셨는데, 용각산이 포로 돼 있는데 한 포 먹으면 좋겠는데 제가 7포를 먹어도 목이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8포를 먹었어요. 그리고 하여튼 이 녹화를 끝내고 돌아올 때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기우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텐데 내가 왜 걱정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 영혼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날 지원하고 도와줄 텐데 내가 왜 걱정했을까? 녹화 후에 반응들이 참 좋았습니다. 카메라 감독부터 사회를 보던 교수님부터 그리고 PD부터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는 저 흉악범들 사형수 이 사형 집행해야 돼, 사형 존치론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녹화할 때 말씀을 딱 듣고 난 뒤에 왜 사형을 폐지해야 되는가? 제가 사형 폐지론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반대편 패널로 나섰던 변호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변호사님은 사형을 집행하라, 북 타이틀이 그런데 나는 반대로 사형을 폐지하라. 그 책 제목으로 제가 책을 썼더니 추천서 하나 쓰세요. 목사님 제가 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염려할 것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약할 때 힘이 되어주시고 안 될 때 되게 하시고 무능할 때 능력을 주시고 죽을 사지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염려라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이에요.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염려한다고 시험에 떨어지는데 다시 합격할 수 있습니까?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덜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생각하여 보라 하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 생각해 보라는 명령어는 헬라어로 카타만사노인데요. 카타만사노, 카타와 만사노의 합성어입니다. 이 만사노는 뭐냐? 관찰하라 그 말이에요. 연구하라 그 말이에요. 배우라 그 말이에요. 깊이 현미경을 가지고 식물학자처럼 그 백합화를 한번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는지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그 자라게 하는가? 누가 그 필요를 공급하는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덜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겠거늘 만물의 영장이 너희들이 까부냐?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주었는데 내가 뭘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둘 수 있다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더해주는 영적인 공식과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자녀를 복되게 하는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천만불짜리 간증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꽉 찬 산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뻐지게 할까?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군에 가는 목적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진급하는 목적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하는 목적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자녀의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 부모가 입안에 있는 소탕도 넣어주고 싶고요, 그리고 용돈도 두둑하게 더 배나 주고 싶은 거 인지상정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주일을 성수하는 거 기본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기본입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거 기본입니다. 11조 하는 거 기본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무엇이 미래의 불투명해서 염려가 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몸을 깨뜨려 피를 쏟고 몸을 찢어주심으로 그 피로 제사함받고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 엑수시아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이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파워를 사용하여
여러분, 닫힌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라고, 안 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 바라고,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 될 수 있기 바라고, 우리 인생을 단순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복잡하게 사지 마세요. 살면 주일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간단하게 사세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목적이 있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뻐시게 하나.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전부 인생의 교통정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내 인생에 다가오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그 골리앗 거장, 여러분 이 블레셋 거장이 다가왔지만 그는 창각칼 가지고 왔고, 그는 계급장이 굉장히 높았고 전투의 경력이 많지만은, 다윗은 나는 창각 칼은 없지만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물맷돌 가지고 단 일격에 여러분 골리앗을 KO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권고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나 자신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우리 교회도 맡기고, 모든 것을 다 맡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요동치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노력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결과물을 창출할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원합니까? 우리 인간은 한계적인 동물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고 유력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거예요. 우리가 화려한 스펙이 있다고 하죠. 인류대학 나오고 그거 여러분 하나의 참고사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장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다 맡기고 자유하고 기쁨으로 주님 찬송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그 경영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5절에도 보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도 여러분 여러 길이 있죠.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꼬부란 길도 있고 똑바른 길도 있고 높은 길도 있고 낮은 길도 있고 길도 있죠. 우리 인생길을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길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완벽한 승리가 있고 자존감이 높고 자아 중요감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시편 55편 22절에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인생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다 짐을 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죄짐을 지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짐을, 어떤 사람은 자녀의 짐을 지고, 어떤 사람은 남편의 짐을 지고. 여러분 남편의 짐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져야 되는 그런 짐도 있어요. 남편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를 누구에게? 십자가 밑에 던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무거운 짐이 있든지 간에 십자가 여기 예수님 앞에 다 던져버리고 돌아갈 때는 그 짐을 벗고 자유함을 얻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이사야 41편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 명령했어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요 힘이 나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외가댁을 갔어요. 외갓집이 너무 잘 사는 집인데, 근데 산에 그 마을 전체 그 외갓집 밭이고 논이고 굉장한 집이에요. 근데 외갓집이 어디 있냐? 산 밑에 지었는데 옛날에 호랑이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어요. 또 히히히히 귀신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잖아요. 근데 저녁에 제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보리밥을 먹다가 외갓집은 늘 쌀밥이고 고깃국이 있거든. 여러분 고기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먹는 게 아니니까 고기를 조금 가게 먹었든지
그날 밤에 화장실에서 자꾸 오라고 호출이 심해요. 그런데 여러분, 산 밑에 있는 외갓집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뒤에 가면 여러분 공동묘지도 있는 거예요. 어느 묘지가 열리면 히히히 하고 소복 입은 여자가 나올지 두려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 동생을 깨웠어요. 조만한 동생 깨웠는데 한 번 따라가더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어지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동생이 어지가 돼요. 근데 두 번 가니까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함께하면 힘이 되는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만복권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당당하고 승리하고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는 거예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오른손이라는 뜻은 권세와 능력이에요. 아무도 타치할 수 없는 힘, 그 힘의 능력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주님이, 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디를 가든지 무엇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당당하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차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세계롭게 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주님의 명령도 따라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내 기도와 간구, 염려를 초국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하고 그 일하고, 기도하고 사람 만나고,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우리 주님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감사부터 먼저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이미 응답을 받아놓았다는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날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 위하여, 아버지 뜻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건 100% 응답이 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면 모든 것 다 응답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서 살아가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 가정과 일터를 지키고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 장래를 지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단회적이에요. 딱 한 번뿐이에요. 리턴 마취할 수 없어요. 왔다가 가면 그뿐인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인생은 다시 오지 않아요. 오늘 지금 이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here and now, 지금 오늘을 주님께 맡기며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이 잘 살게 돼 있고, 오늘을 잘 살면 여러분 미래의 아름다운 추억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사느냐, 내일의 결정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계시니까 아직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아직 거, 기도하면 되지 뭐 까짓 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진짜 믿음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래길을 열어서 여러분이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더 깊고 중후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이 넘치는 정말 자존감 높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